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이라기 저자 김영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론 7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의에 대하여.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이 산대를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함으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생활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장차 성령의 중재하심으로 이루게 될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말씀으로 앞으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은 성령과 교회의 유기체적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과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해 보면서 성령과 교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개혁파의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중재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 자신과 연합시키며 참된 신앙을 알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성도들의 신앙 공세를 이루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 교회라는 점에서 성령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서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난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교회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 모임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논의는 논리적 교회론의 논의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 자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정통교회.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말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갖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는 교회를 존재케 하신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실 때 교회가 성령의 전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실 때 교회에서 영생이라는 고귀한 특성을 부여하고 교회의 본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성령의 전격적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그 전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분의 사상을 좇아 성김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작정 그리고 예정을 전하는 것이 성령과 교회의 정의입니다. 정통교회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세를 넓히기 위하여
바벨론의 니무롯 종교를 수입하고 그들은 교리를 따라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혼합종교의 길을 걸어가며 혼탁하여 어디로 갈 때 진리를 생명으로 알고 걸어가던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 10월 31일 생명을 걸어놓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찾아 가톨릭에 한가하여 하나님 유일 사상의 초대교회의 전통을 찾는 데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프로테스탄트들의 개혁 정신이 정통교회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에 몸을 바친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생명을 걸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리에 맞서 과감하게 나갔던 것이 개혁 정신이고, 종교개혁가들의 정의를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셔 이기게 하였습니다. 즉 정통교회의 성계를 잊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절된 교회.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간 반세기 동안 세계 역사에 보기 드문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사라진 한국 개신교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질이 풍요를 누리게 되자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부정한 짓으로 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단들은 여기저기서 예수 이름을 걸고 성업 중인데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지도자는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귀에 맞도록 재단하여 돈벌이에 매달리고 질색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죄 논리를 앞세워 부끄러운 욕심을 치부하다가 오늘날이 보기 흉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개혁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중재를 알지 못하기에 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예, 총회, 목사들의 모임이라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빠지지 않고 그 모임에 참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들은 자기가 하는 말은 알고 있는 것만 진리지 남이 하는 것을 말하면 2단 3단 정지하게 급급하고 교리를 알려주려고 대화를 시도하면 교리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한국 개신교계 목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목사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잘못된 것을 듣고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과 교회의 정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저는 갈빌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깨달음을 인하여 조직진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학문에 도달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상과 작정과 예정을 인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정통교회로의 선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도전한 의지와 용기가 모든 고난을 극복해 하였고 또 앞으로도 이기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종말론까지 방송하여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 같지만 보고 듣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반드시 한국개신교회가 정통교회로 굳게 자리 잡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초대교회의 전성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매진하겠다는 프로테스탄트가 전통을 잇는 정통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정통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개입하지 않았으면 성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물려받아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정통교회는 바른 진리와 사상을 인지하여 전통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성령과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 성령은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역사적, 실존적 형식인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로 이는 성령의 중재에 의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진 당시 육체의 몸을 형상한 것 같이 예수의 신비적인 몸인 교회도 형성하십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을 주관하시는 이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몸의 시상적 역사적 존재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지도적 교회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존재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깨우치게 하는 능력을 통해 교회의 본래적 목적과 사명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실을 성도들에게 주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을 논영적으로 증거하게 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교회의 유기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들 개개인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는데 지체들을 통한 몸의 형성은 성령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지체들의 결합은 인위적 노력이나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체와 지체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일은 성령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루는 중재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중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이식시키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연합의 중재입니다. 이 연합의 중재는 우리 모두를 유기체적 공동체에 이르게 하여 교회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유기체란 말은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은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이 객관적 증거입니다. 교인은 그 지체 속에 스스로 진리성이나 거룩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심에 의해서 진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중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완전하고 전체적인 진리에 이르게 하여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일을 향한 미래의 교회도 이룰 방향도 제시하고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성령은 다섯 번째, 성령은 교회에 은사를 주심으로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합니다.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 은혜의 구체화로 성령의 현존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이해와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면 은사로서 성령은 힘 또는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인지해야 합니다. 능력의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세상 속에 이루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형태로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배우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필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상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의 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교회에 관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인격자라 해도 교회의 본뜻을 성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중재. 첫째,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고 성경을 수십 내지 수백 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면 언제든지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성경 몇 번을 읽고 성령의 임재를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믿음을 갖고 세상 지식을 밑거름 삼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면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믿음의 품격을 갖출 때이면 성령은 그에게 임하시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하는 감정을 얻게 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하는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긴 세월이 소용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믿음의 자세에 의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신앙생활에서 터득한 믿음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도 성령께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취하시고 성도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정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의 삶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동행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참 사랑인 윤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도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과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의 중재 없이는 유기체적인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고 성령의 중재 없이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과정도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의 감정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성제의 중재를 요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의 정의를 바르게 인지하고 숙지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